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전함으로 듣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에 어떤 본을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 중반에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 택하신 자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이유를 명확하게 전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에 보면은 그는 6절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일까요?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의 일을 비워 내가 하나님이고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것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린 것보단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최고의 겸손하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도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구유에서
가축들의 집인 그 집의 모이통 위에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얼마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서서도 그만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탄생하신 분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본인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것은 정말 종의 형체를 가져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 주님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있는 위엄의 보좌의 위편에,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래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세속과 세습을 쫓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까지 이르는 그 말씀 속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습에 쫓아가는 그런 일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의 욕심과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고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지배하에서 우리의 죄의 옛사람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 기록된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지난 주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의 말씀에 거기에 참 그런 게 너무나 잘 적혀 있더라고요. 한번 에베소 1장 말씀을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여기 1장의 첫 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어서 예전에 에베소 1장 2장 이것을 암송하면서 항상 이것을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 너희의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전에는 너희가 그 세상에 그 가운데 행하며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너희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다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여기의 구원은요 어떻게 보면요 1차 2차 따지긴 참 뭐지만 쉽게 얘기하면 1차적인 구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우리의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차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빨리 한번 펼쳐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엔 안 적혀 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전서 1장을 펼쳐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구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거기에는 생명력도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떤 구원이죠?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이에요. 그 말세에 나타난 구원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요. 그 뒤에 보니까요, 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 임재가 있었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다.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한 구원을 설명하면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그 구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서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야고보서 1장에도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라. 이는 여러 가지 시험이 인내를 이룬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그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로마서 5장에도 환난 때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과 교통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생명력의 이름이 다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생명이 기록된 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주님께서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생명력에 다 있던 분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천국에 올라갈 때 그들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 전에 뭐가 있냐면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보다 불에 찌고 던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온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그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도끼가 발이 놓여있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보다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첫 메시지를 풀면서 산상봉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옛날에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너희 모양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려니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으시며 내 몸의 소송과 내 토지의 소송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시면 내 광주야 떡반죽 끓이시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근데 그 뒤에 신명기 28장 후벌전에는 내가 날씨를 불쌍하지면은 반대로 성에 가도 어딜 가도 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서 경외하고 나아가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심판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둔 그 상태에서 모세가 그 설교를 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출애굽의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예요. 430년 종살이했던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문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에 그들의 복을 받고 도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차라리 여기 이 땅에서 죽는 게 낫다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정탐한 40일을 연도로 계산해서 40년 광야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를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 백성들을 40년 광야 동안에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의 언약대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사실은 애굽의 종대였던 그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못 들어갔어요. 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그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하늘에 기록된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지워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정말 성도로서 교회 출발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다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사도를 통하여 1장 9절에 우리가 그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매일매일 자백하여라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것은 바로 겸손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겸손한 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겸손의 본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미련이 없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달 중에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로 들어간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문이 좁고 길은 협착하나 거기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성도의 생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더라도 바르게 알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일반 대학이나 일반 어떤 거기에 입학해서 거기에 이름이 등재되지만은 내가 잘해야 졸업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아주 쉬운 일이죠. 천국 들어가기가 그게 쉽습니까? 주님께서 천국 들어간 자 적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인다는 사람들이 많이 굴러가는데 거기는 천국 가는 문이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문은 작고 길이 협착하지만 그게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디에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시고서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데 얘기한 게 그 말이 나온 거죠. 시편 149편 4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말씀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서 사람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제일 높으신 분이 제일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이 올려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서 제일 좋은 자리 가려면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사야서 57장 15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지존구상하여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거기 계신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 겸손한 자가 통회한 자들을 새롭게 소송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신구약의 겸손에 대한 말씀들은 이 겸손으로 겸손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구약에 언급된 겸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잠언 3장 34절 말씀으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은혜 받고 싶어요?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애들도 여러분이 겸손한 자세로 있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죠. 신약 성경에 언급한 겸손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런 말씀들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이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겸손으로 동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구원과 축복의 기본적인 섭리를 알고 바른 자세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한 자로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는 놀라운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은 이 40년 광야 생활은 교만한 나를 깨뜨리고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겸손한 자,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기뻐하시며 내 백성을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후사가 되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도움 안에서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장 구원을 받는 제1번의 자세가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가봐야 알겠지만 힘들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겸손의 반대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것은 은혜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록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이 겸손해요.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 인내를 이루는 것이죠. 온전한 연단을 통하여 정금보다 귀한 신앙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내재를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네가 내게 흠이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후사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